오늘은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또한 성서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묻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란 질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음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고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에 대하여 곧장 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10계명을 언급하십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6개 계명들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2가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의 계명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4개의 계명들은 인간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들을 통하여 반드시 드러나게 됨을 말해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10계명에 없는 속여 빼앗지 말라는 계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씀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에서 첫 번째에서 9번째 계명까지는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지의 여부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 껍데기와 같습니다. 반면에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구체적 행위가 아닌 인간의 마음, 즉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곧장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속 알맹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19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계명들을 형식적으로는 지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어지는
그 사람의 대답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말은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그 뜻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맹이는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속 알맹이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속 탐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이기적인 소유욕입니다. 탐심은 극단적인 자기사랑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5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21절을 잘 보시면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를 다 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죽은 후에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천국에 관한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보화를 얻으려면 천국에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시대가 도래할 때에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오는 시대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역사를 현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분하여 생각했습니다. 자,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오는 시대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이 오는 시대는 하나님이 정의와 평화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문자적 의미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생이란 저 세상에서 죽지 않고 단지 영원히 산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서 23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대답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고입니다. 먼저 가서 팔고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청입니다. 그리고 와서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초대에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초대에 응하려면 먼저 가서 팔고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침통한 표정으로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갈등합니다. 그래도 일단 그는 5가지 예수님의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을 따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였습니까? 가는 거였습니다. 그는 떠나갑니다. 과연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쓸쓸한 그의 뒷모습이 위태롭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뒷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그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잔뜩 기대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오늘 본문 속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그리고라는 말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그의 소유를 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시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을 따르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이란 딴 세상에서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영원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의 생명이 곧 영생입니다. 주님은 영생을 묻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먼저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꺼이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마음속 탐심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를 근시안으로 만듭니다. 탐심은 주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저 나 자신만 보게 합니다. 탐심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만 바라볼 뿐입니다. 땅은 보지만 하늘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재능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한번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5분은 그 사람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5분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도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날 때 슬픈 기색이 아니라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그리고 와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주님, 먼저 절박함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겸손히 두려움으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명의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 알맹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근시안적 신앙을 벗어나서 저희의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저 멀리까지 보게 하시며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저희 모두의 삶이 언제나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